할렐루야. 5월 22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네, 다윗이 이제 이방 성읍의 야기스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야기스는 시글랏이라고 하는 결국 다윗의 거주지를 주게 되고 그는 거기서 여러 어려운 일을 다윗은 당하지만 그래도 가장 멋진 부분은 뭐였냐면 그는 그곳에서 다른 블레셋 민족과 동화되거나 거기에 합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400년 동안 빼앗기지 못했던 뺏을 수 없었던 시글랏을 다윗이 그때 찾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또 자기 민족과 나라에게 큰 일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이 포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 바벨론의 그 신에 의해 다곤 신진연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해서 동화되고 그리고 그곳에 결국은 정신이 빼앗기는 상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다니엘과 새 친구에서도 산의 진미 같은 것들을 먹게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그들을 동화시키려고 했을 때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동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는가. 세상에는 속해 있고 그들과는 부딪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또 향기고 편지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절감이라든지 위압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엿보게 되죠. 여하튼 이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이 다윗은 결국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산이 되는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은 이제 이 아기스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기스에게 이제 가서 만나게 되면서 아기스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유다 지역에 가서 그것에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요. 그러면서 그런 확장을 하게 됐고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오히려 아기스 왕과 함께 잘 지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통 신학에서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거가 맞는 걸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거는 거짓말하지 말고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아기스를 통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진실을 얘기해야 될까? 참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윤리학에 속해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답을 하는 것이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은 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아기스 왕을 통해서 어떤 그 신뢰를 얻으면서 이들이 또 세상에서는 다른 블레셋 족속과 하나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걸 본다면 굉장히 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상당히 난 바르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정말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상황이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큰 죄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속이려고 작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드러내서 막 공격해 나가는 것은, 거짓말을 조금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 선하게 하얀 거짓말로 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을 안 했다면 이들이 완전히 쫓겨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 일행이 다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 공동체를 위한 이 다윗의 거짓말이 이들을 살리게 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공격을 하고 그랬을 때에 물론 거짓말을 100%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그것에 대해서 막 진실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떤 부정적이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커다란 것은 습관화가 될 때 가장 두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습관화가 되는 거짓말은 이거는 큰 죄성이다, 죄악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이러한 선한 그래서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즉 유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응원 쪽에 가깝습니다. 찬성 쪽에 좀 가깝고, 물론 이걸 반대쪽에서 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러한 거짓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나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그러나 제 속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도 오늘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지나치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것, 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포장하고 또 잘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듣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그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